오늘 역대상, 오늘 주일에 주시는 역대상 1강의 말씀은 교회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먼 이후가 될지라도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실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오늘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왜 썼을까요? 이제 우리가 역대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왔어요. 긴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또 가네요. 이번 주는 특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주일 끝나고 다시 주일 온 느낌입니다. 진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드디어 역대상에 들어가는데 장수는 좀 많죠. 장수는 좀 많은데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다뤘던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도 다뤘던 이야기들, 또 열왕기 상하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보시면 본문이 16장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족보가 나와요. 1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담부터 시작되었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역대기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썼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라고 있죠. 그 사람이 역대기도 쓴 것으로 봅니다. 왜 썼는가를 다 추측할 수 없지만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볼륨을 좀 켜주시면 돼요. 70년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로 이제 포로에서 복귀를 합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와요. 그런데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온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70년이면 한 민족이 정통성, 전통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는 족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열왕기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졌죠? 열왕기서는 왕과 정치적 역사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서는 예배에 대한 역사를 나열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요. 왜냐? 성전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왜냐? 이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써내려간 게 이게 역대기예요.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요. 너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돈 버는 법, 교술, 기육, 교육, 기술 등등 많은 걸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죠. 이 시대를 회복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해요.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곧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어요. 목사라고 하면요, 코로나 덩어리로 봐요. 제가 코로나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지금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사람들의 눈에 안 좋게 보여지기 너무 쉬워졌어요. 뭐부터 회복돼야 교회가 사람들 이미지에 보기 좋아질까요? 봉사를 하면 될까요? 기부를 많이 할까요?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교회 수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 자체의 수준부터 일단 바꿔야 돼요. 교회부터 올바르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부터 회복이 안 되면 지역도 나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내다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소선지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성전부터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이 민족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작은 곳부터 큰 곳까지 보세요. 작게는 나 자신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 살릴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 더 나아가서 가문, 지역,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 큰 곳들까지 회복이 돼요. 내가 회복되는 것도 결국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도 결국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내다본 게 성경이었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실 역대기예요. 교회 회복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부터 소선지서를 하고 있고 이제 한 권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 선지서를 보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누누이 몇 번이고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성전의 화려함, 보여지는 성전의 아름다움, 그것은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 신경 쓸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의 회복은 화려하게 은금으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게 먼저다. 이걸 강조해요. 그렇죠.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이 느껴질 만큼 휘황찬란하게 은금으로 장식이 잘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소가 교회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쓸 수 있는 교회, 사람이 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교회가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번 역대기를 통해서 소원교회는 정말 올바른 교회로서 보수되고 진일보되고 성장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가 왔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작년부터 개척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다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대기 1장에서 나오는 인물들 모두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진 않겠는데, 족보가 가장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게 쭉 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역대기는 확실히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지어진 게 맞겠죠. 일단 포로가 된 이후에 쓰여진 건 확실합니다. 왜 족보 정리만 이 9장까지 막 13장 막 이때까지 족보 정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족보를 굳이 다 읽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목사거나 아니면 이 족보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족보를 왜 써놨냐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 하면 딱 떠오르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하면 딱 떠오르는 역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내용들은 사실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큰 것만요. 자잘한 것까지 하면 정말 너무 많으니까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노아 외에는 전 세계 모든 그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죠. 그 일을 겪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다시 이 사람들이 문명이 번창이 되는데 그래 놨더니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놨더니 이번엔 아브라함과 욥 외에 그래봤자 소수 몇 명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키워놨더니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이집트 노예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셔서 아예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 놨더니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사사 세워놨을 때 잠시뿐이고 또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사사 세우고 이걸 10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셔도 상관없다.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이럽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에 완벽한 왕을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 왕의 역사까지만 얘기해도 숨이 차는데 많은 게 지나왔죠. 이 이후부터는 더 가관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반쪽을 내고요. 그 다음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를 반복하다가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 역사들을 지금 족보에 다 써놓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 전 벌써 버렸어요. 아, 꺼져 이러면서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바르고자 하는 소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패해버린 이 땅 위에 다시금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소원교회를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역대기의 저자는 족보를 9장이나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이 있었고 나라가 몇 번이나 망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전이다. 그 얘기를 역대기에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10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 쌓을 준비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도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하자. 그렇게 시작한 역사의 기록 정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으로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나라를 독려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거였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으로 와 있어요. 그저 독려나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성경으로 인정이 될 만큼 성전의 회복은 인간이 회복하는 진리의 열쇠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본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봅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교회를 섬겨야 할 때는, 교회를 회복해야 될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부터다. 그 다음 인간이다. 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전에 한번 다뤘던 이야기를 다뤄보죠.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고 용맹한 전사들과 엘리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야 했습니까? 성전 혼자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위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2순위예요. 1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질문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 왕 때 보았지만 성경을 잘 안 봤나 봐요. 확실히 구약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봤나 봐요. 언약궤를 소를 데리고 수레를 끌고 옵니다. 소가 지고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합리적이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걸 멀리 가져오려면 사람이 들고 오는 것보다 수레랑 소로 끌고 오는 게 좋겠죠. 언약궤 가져오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내 삶에 디테일하게 인도받아야 해요. 당시 도로가 지금처럼 포장도로겠습니까? 아니죠. 수레바퀴가 지금처럼 고무 타이어겠습니까? 당연히 수레는 휘청휘청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딱 붙잡았는데 그 붙잡았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급사를 내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고 다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을 거예요. 마음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마음 먹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행동을 할 때는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한참 찾아봅니다. 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안 보내주실까? 그러다 결론이 납니다.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가마처럼 메고 가야 되는 거구나. 언약궤 틀이, 사극 여러분 보시면 이 언약궤를 들고 오는 틀이 사극을 보면 가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화님,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렇게 4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고 다니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성경을 보고 찾아보고 깨닫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역시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확실하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 행동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약궤 옮기고 싶으시다면서요. 그게 좋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언약궤 옮기는 게 중요하지? 가마 태우건 수레로 끌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언약궤 옮기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인도를 항상 다 받아놓고 놓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정말 좋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거겠어요? 언약궤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아주 잘 차려놨어요. 그리고 손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자, 손님, 이 음식은 무조건 국물을 먼저 수저로 뜨고 그 위에 면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고기를 얹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뿌리면 더 맛있고요. 그래야 진짜 맛있어요 하는데 손님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뭐 그렇게 귀찮게 그런 걸 다 지켜가면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 왜 손님 귀찮게 그렇게 귀찮은 걸 준비하셨어요? 라고 손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든든하게 해놓으면 되죠. 뭐하러 그런 걸 준비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손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소중하겠습니까? 언약이 없는 성전이 성전이긴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성경 한번 안 들여다보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성경 좀 보게 만들려고 사건을 일으켰더니 그거 뭐 좀 옮기면 됐지. 이 정도가 어디야? 이 정도면 최선이지. 하나님이 나의 합리화까지 들어주셔야 합니까? 정상 참작을 얼마나 해줘야 하죠?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신 건데 인간은 늘 귀찮합니다. 왜냐? 사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죠. 우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다 갖다 드려야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갖다 드려야지. 근데 어디다 갖다 드리지? 그래, 교회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드려야죠. 인도받는 게 우선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걸 내 마음대로 가져다 드리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온갖 악기들과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나라에서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주에다 불러 모은 것 같고요.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잔치를 막 벌립니다. 먹을 것도 막 나눠주고요. 그리고 다윗이 16장으로 넘어가면 언약궤가 넘어온 것 때문에 기뻐서 노래를 하는데 이 가사들을 다 읽기는 좀 그렇죠.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게 일들이 있는데 16장 8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언약궤 옮기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가 뭘 행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읽을 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뭘 하셨는데요? 언약궤 옮겨오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12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요.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성경에 나타내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죠.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 보고 언약궤 가져오려니까 실패했다. 하나님은 이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언약궤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증거 하나 더 되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죠. 다윗의 말들 속에는 언약궤를 가져올 때 내가 무엇을 놓쳤었는지, 놓쳤었던 게 뭐였는지에 꽂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 뭐였죠? 토라죠.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던 게요. 이후에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다윗이 23절부터는 민족과 나라와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가 지으셨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항상 같아요. 언제나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사람과 천지 만물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모든 걸 회복해 가요. 이 순서가 오늘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죠. 아예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써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을 손으로 만드셨다 할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이야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었고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왜 창세기 1장부터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이 살아갈 길은요, 인생은요, 지옥이에요. 인생 지옥이죠. 흑암 혼돈 공허를 빠져나와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흑암이고요, 혼돈이고 공허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내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가 시작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가 사람 숫자 많아서 세워지고 돈으로 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사람이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했던 거고요. 이 진리는 창세기부터 몇천 년이 지나 역대기, 그리고 몇천 년 지나서 신약,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켜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개독교라고 욕먹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뉴스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죠. 성경대로 한다면 그럴 일이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대로 하는데 개독교라고 욕을 먹을 일이 있을까요? 욕먹을 짓 해놓고 합리화하려고 성경 갖다 쓰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교회와 단체와 협회를 위해서라면 다 괜찮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고름이 암덩이가 되어 터졌는지 가려라. 이런 걸 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부터 시작하는 교회, 말씀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강단은 목사의 이득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혹시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진짜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긴 한 걸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을까? 많은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던데, 나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나는 도대체 구원 받은 걸까?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 받았는가가 고민이 되시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이 말씀들이 내 삶의 성취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또 답을 주시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게 왜 있습니까?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만약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맞나 의심이 돼요. 의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점점 생긴 것도 닮아가네. 혈액형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옛날 사진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아빠 어렸을 때 본 사진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네. 내가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에피소드를 듣는데 엄마 쪽과 아빠 쪽 얘기가 일치하네. 삼촌 이모들이 어릴 때 얘기해 주는데 아무래도 지인들 말하는 게 또 일치를 하네. 이렇게 내가 같이 살면서 시간 지날수록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무시하고,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닐 거야, 아닐 수 있어, 이상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꾸 의심이 돼.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구원받지 않아놓고 무슨 수로 말씀으로 동행을 합니까? 그건 구원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건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다 내버려 두고 다른 데 신경 쓰면 교회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하다가 교회는 회복할 틈도 없겠어요. 뭐 그러면 헌금이야 많이 내겠죠. 이단 사이비처럼 헌금 내야 구원받는다. 나한테 잘해라. 내가 너 데리고 천국 데리고 가겠다. 등등 뭐 그렇게 되겠죠. 진짜 완전 100%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삶, 직장, 가족, 지역, 나라, 애국 뭐든지 다 회복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동일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 성경 회복 없이는, 성경 없이 외치는 애국은요, 그건 애국이 아닙니다. 성경 버리고 마음대로 교회 운영하면서 세상의 교회에 욕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매국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의 삶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친구에서, 가족에서 어디든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과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지는 아닐까요? 보면 되게 깝깝하지 않을까요? 뉴스라도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깜깜합니까? 빛이 1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고요. 그 빛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나지 않아요.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빛을 못 내요. 나는 발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야만 여러분은 빛이 날 거예요. 직장 가서요, 시간 나고 쉴 때 강단 말씀 들으시고요. 집에서 쉴 때 강단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줄 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빛나는 줄 알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빛나는 줄 알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세요. 그렇기에 말씀 놓치지 마세요. 성경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신 것을 보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소원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